우리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환경들과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주님께 너무나 잘 아심으로 너무나 적합하고 타당하고 주님의 때에 알맞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뜻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큐티 본문에 따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마리아의 찬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시 요한에게로 돌아와서 요한의 탄생 기사를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매우 길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병행되는 탄생 이야기가 21절에 걸쳐 나오는 반면 요한의 이야기는 24절에 걸쳐 나옴으로써 요한이 매우 중대하고 요한이 매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다룸으로써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까닭은 요한이 위대하고 요한이 큰 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였다시피 나는 쇠하여야 할 자다. 그럼 누가 흥하여야 할 자면 예수님이.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자다라는 인식처럼 요한은 예수님보다 중요한 인물이기에 예수님보다 더 길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요한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던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될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그 누가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봐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진 한은 우리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자이며 우리의 가치와 의미는 오직 예수님과 연관될 때에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슈퍼스타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과 주목을 한눈에 받는 자였죠. 64절과 6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이 과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자였고, 그의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으며 그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역시 사역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매우 인기가 있던 자였습니다. 즉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행세할 수가 있던 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으며 자기 자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과 연관될 때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관될 때에만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 57절부터 66절까지이고, 둘째는 사가랴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사가랴가 예언을 한 68절부터 7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절에 한 절에서 짤막하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번 5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찼습니다. 주님께서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벙어리가 됩니다. 입이 닫히죠. 사가랴는 10달간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0달간 사가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보면 입이 다친다는 말이 귀가 먹는다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사가랴는 입도 다치고 귀도 못 듣게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네가 벙어리가 될 터인데 그 기한을 정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정해주셨냐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라고 1장에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사가랴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는 약속이 1장 20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사가랴는 아마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죠.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터인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때가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뤄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사가랴는 기다렸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 때를 단순히 사가랴만 기다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유대가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 자신들을 회복시켜줄 날, 자신들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올 날을 온 이스라엘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누가의 글을 읽으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입을 열었을 때 첫말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내가 처음 말을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먼저 물었죠. 아이의 이름을 뭐로 할까? 요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그런 이름은 없었다 이때까지.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묻지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묻냐면 1장 6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들은 몸짓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가랴는 귀까지 먹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지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친족과 이웃들이 사가랴에게 물었을 때 사가랴는 서판에 가려다가 이름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요한이다 라고 쓰지요.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천사의 말에 순종하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며 사가랴가 외쳤던 첫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관한 온 소문이 퍼졌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가랴가 예언적 성격을 가진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의 노래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그 구원 계획에서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번 사가랴의 노래를 제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구원에 가져온 능력을 가지시니 메시아를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일어날 구원의 뿔은 우리를 원수들에게서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진 말입니까? 특별히 이 말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에게 향한 것이었냐면 원수들의 손에서 지배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이었다는 것이죠.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자들에게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게 될 것이다.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된 소망으로 들렸겠습니까? 이미 그자가 오셨다고 사가랴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뿔,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갈 자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분이 이미 오셨다라고 지금 사가랴는 선언합니다. 이미 오셨죠. 이미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복 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특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면서 얘기했을 때 사가랴 스스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사가랴는 이 감격스러운 일에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76절입니다.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을 지금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는 지금 놀라운 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었을 때 우리는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던 땅,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있던 자들에게 지금 빛이 비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광이 비추려고 합니다. 성경의 오랜 침묵,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다. 드디어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깨고 조금씩 빛이 비추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소망입니까?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몇 장이냐면 누가복음이 1장이잖아요. 누가복음이 전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1장부터 펼쳐질 누가복음의 이야기는요, 당시에 사가랴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 예언을 실제로 했던 사가랴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정작 이 예언을 했던 사가랴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2번이나 예언을 하거든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 예언을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가 자신도 모르게 막 하면서 떠올렸던 원수,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렸던 원수는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가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결국엔 그들의 눈에 볼 땐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수를 무찌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할 다윗의 집에서 일어날 뿔이 어떻게 되냐면 원수를 처음 무찌르기는커녕 오히려 원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가 오랫동안 18달 동안 입이 닫히고 귀가 닫힌 상황 가운데서 기다렸던 자신의 아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할 그 영광스러운 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자신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 예언을 하면서 사가랴는, 그리고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들이 영광스럽고 빛나고 찬란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올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그의 길을 예비할 때에 얼마나 그의 삶을 빛나고 복될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딸의 춤 사이에 정신이 팔린 헤롯 왕에 의해 너무나도 허무하게 목뱀을 당해서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가복음은 매우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선언하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성취되냐면 죽음으로써 성취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하는 방식은 죽음이었더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방식도 죽음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길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역시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었지만 성경은 그것이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삶이냐면 죽어야 사는 길, 비로소 사망을 겪어야, 사망을 통과해야 부활의 기쁨을 얻는 길,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결국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자신을 죽일 때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심을 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죽일 그때에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들은 수많은 갈등 상황에 놓일 것이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살아남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너희도 죽어라, 그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히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